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절 말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진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흙의 존재로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의 목적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아갈 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성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내가 너를 성도라 이 세상에 심어 놓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께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행위대로 11절 말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니와 이 기회는 사탄을 기쁘게 할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행실과 행위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온 어제 같지만 그냥 지나가는 날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에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한 발자국을 걸어도 그 자국에 대한 흔적이 남아요. 세상에는 남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남아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의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땀을 흘리는 자가 열매를 얻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가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을 하면서 전에는 그저 이런 반주기 없이도 우리가 그냥 이 음성만 가지고도 찬송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찬송을 하면은 여기서 막 이 여러 가지 악기가 반주를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악기,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놈을 따라가잖아요. 얘가 빨리 하면 우리는 얘 박자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왜 얘를 따라가지?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끌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속에 우리가 아마 기독교를 받기 전에 생긴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 선을 행한 곳에 선을 이루고 악을 행한 곳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할 때에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어 먹이고 아름다운 옷을 사서 입히고 무엇을 기대해서 그렇게 입히고 먹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강과 환경은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험한 길로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으셨을 때는 우리를 거두시기를 바라세요. 우리 안에 거룩을 심으셨으면 거룩을 거두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심으셨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열매는, 삶의 열매는 우리 인생의 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육신의 삶을 위한 호흡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위한 호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거두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가 후회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엘리후의 등장은 견디다 못해서 등장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32장에 보면은 엘리후는 자기가 참으려고 했는데 어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서야 되겠다라는 이 자기의 등장에 대한 당위성을 32장에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욥과 그 친구들이 나누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너무 좀 좁혀있는 세계 속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그걸 대답을 너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야기하니까는 욥은 나는 죄 없어 뭐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투도 나오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어린 사람이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제 친구와 욥보다는 어린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 어제 33장에 32장에는 자기가 왜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어제 33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도 저제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고통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 너 옳으냐 나 잘못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말을 했더니 지난번에 세 친구들이 한마디를 하면 욥은 두 마디로 변명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33장에 어제는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음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것이냐? 욥은
대꾸하지 못합니다. 대꾸하지 못해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오늘 두 번째 이 엘리후가 욥과 그 친구들과 대중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지 이 고통이 아프냐 이것이 내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들에게 채찍을 들으셔도 하나님의 공의요,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욥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욥에게 주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길래 욥에게 이 고통을 주어 사람들로 보게 하고 사람들로 그 고통을 논의하게 하는가? 왜? 어떤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인생에 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들의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완전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상황마다 이 형편이 어떻게 된 건지, 이 형편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잃는 것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산을 잃지만 하나님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잃은 건강 때문에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대요. 고난. 이 고난이 얼마나 얼마나 끔찍한 고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추락하시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도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세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잃은 것, 왕의 자리를 잃은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것, 그 많은 잃는 과정 속에서 순종을 배워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온전함을 이루었다. 온전함을 이루었다. 근데 여기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찾아보니까 온전함이라는 말과 거룩함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얻은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든지 간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빼앗으시는 환경이 있다면 주시고 싶은 환경이 있으신 거예요. 거두시는 환경이 있다면 예비하신 거룩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이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열매가 남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것이 거룩이라면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파도 그 가운데서 나타낼 거룩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대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 부족한 몸뚱아리를 통하여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재산이 좀 허물어져도 이거 웬일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론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불평이 없지 않아요. 욥만큼 그 아픈 상황을 당황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허물어진 재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면 하나님 이 거룩함만은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몸에 부끄러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할렐루야 외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으신 그 선함을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이라도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이라도 거룩을 위하여서 고민하게 하시고,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운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선물 같은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 자리로 파송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겠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은 왠지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심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지껏 내려놓지 결단할 수 있는 행위라면은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기회, 순간 만남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